전 개인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중학교 1학년 때 5살 위인 누님에게 대들었다고 아버지에게 종아리를 매를 맞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는 억울해서 죽겠다고 집을 나간, 죽을 데가 없어서 개울가에 앉아가지고 뭐 접심을 해도 코를 박고 죽는다고 하니까 그 밤에 나갔다가 결국 갈 데가 없어서 도로 집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맞은 매기 때문에 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평소에 자주 매를 맞았다면 그저 뭐 늘 그러려니 했는데 처음 맞다 보니 그런 겁니다. 이 자녀 사랑이요, 너무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때려야 될 때도 있고요, 야단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느 가정에 부자 간의 관계가 아주 험악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왜 험악하냐면 이유는 아들 학교 성적이 영 엉망이에요. 아버지가 공부하는 아들 옆에서 감시하기도 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쪽집게 가외도 시켜봤지만 아들 성적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속이 타는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에게 으름장을 놉니다. 너 이 녀석, 이번 중간고사에도 또 성적이 떨어지면 아예 가족의 인연을 끊자. 그때는 내 아들이 아닌 줄 알아? 알았냐? 아들은요, 아버지가 갑자기 험악하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니까 긴장한 얼굴로 이거 큰일 나는가 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중간고사를 치루었습니다. 이제 성적표 받는 날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을 마주치자마자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야, 너 성적 어떻게 나왔어? 그러자 아들이요, 생뚱맞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방을 대굴대굴 굴러다니며 배꼽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연을 끊자고 그랬으니까 얘는 아버지가 아니죠. 아저씨잖아요. 그 말은 성적이 곤두박질 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미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자식은 계속 부모에게 불만이야. 그리고 언젠가 단 한 번이라도 그 부모의 사랑을 확증을 얻고서부터만이 그 다음의 일들이 다 납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긴 있구나, 뭐 이런 확증이 어느 순간에 있어야 되잖아. 또 어느 가정에 아들 4형제가 있었는데 아들 4형제 죽음이죠. 네, 아들만 대신이 이게. 그런데 그 중에 3형제가 늘 불만이야. 자식들이 어쩌다가 뭘 잘못하면 어머니는 아예 연대 기합을 주는데 3형제만 세워놓고 때립니다. 그 중에 맏형은 절대로 때리질 않는데 이것이 3형제 항상 불만이야. 왜 잘못은 넷이 똑같이 했는데 셋만 때리느냐? 왜 큰형은 안 때리느냐? 그게 불만이에요. 얼마 뒤에 어머니로부터 그 사연을 들었습니다. 맏아들은 그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의 그 남편이 첫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를 낳자마자 그 부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처녀였던 지금의 엄마가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식 셋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아이와 자기 자식 셋을 똑같이 키웁니다. 그리고 이런 내력에 대해서 비밀이어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이들끼리도 전혀 모르고 그 제일 위가 친형인 줄 알고 그리고 따르고 자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자기 소생의 아들들은 마음대로 때려도 큰 아들은 손도 대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친아들과 사생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참아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아들이 좋습니까? 친아들이 좋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참아들이 더 좋아. 참아들. 8절 보시면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개역성경인 참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실 때 여러분 내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야 내가 아들이고 딸이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데. 여러분 성경에 둘째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 그래요. 집을 나갔어요. 그렇다고 세상에 뭐 둘째 아들이 다 탕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탕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고 아버지의 간섭이 괴로워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리고 나간 탕자가 됐습니다.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오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을 결코 탕자로 대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아들로 영접을 합니다. 이 사실을 이 아들이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집을 나가지 말걸. 잔소리하는 것도 간섭하는 것도 아들이었기 때문에 간섭하고 잔소리한 거지요. 그리고 돌아올 바에야 벌써 돌아왔어야 하는 것을 기어코 죽을 고생을 하고서야 돌아오다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밖에서 그토록 방황을 했다는 말인가? 많이 회개하고 뉘우쳤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친아들, 참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녀를, 특별히 어린 자녀를 헬라어로 테크나 그래요. 테크나. 이건 아주 어린 자녀들, 휘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테크나가 일반적인 어린아이들, 철없는 아이들이라고 말하면 휘오스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를 정말 그 뜻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정신적 차원에서 참아들, 친아들을 휘오스라 그래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휘오스, 친아들, 참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아들. 자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그 참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주 여러 가지로 누누이, 특별히 헬라 원문에서는 5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5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한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한다. 파라클레세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말할 때 흔히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는, 어린아이들, 철없는 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그걸 위로하는 거예요. 예. 또 울고 있을 때 위로하는 거예요. 괴로워할 때 위로하고 달래는 거예요. 곧 권유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유치하게 그렇게 갈 때 부득불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는 거, 이것을 권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철없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권하신다. 두 번째로 권면한다. 권한다고 권면한다고 다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권면,
디알레게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건 영어로 말하면 discours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이성에 호소하며 이치를 들어가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강연이라는 뜻도 있고 담화라는 뜻도 있어요. discourse. 자, 잘 생각해 봐라. 이게 이렇지 않느냐? 내 생각엔 어떠냐? 내 스스로 판단해 봐라 하면서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면 안다. 디알레게타이, 디스커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랑이에요. 어른들에게, 장성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꾸지람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엘레코메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 리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꾸짖는다. 이게 아주 일방적이에요. 이게 아주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너는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 너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아버지가 확신하고 꾸짖는 거예요. 심판을 합니다. 확실히 알도록 꾸짖는 것. 이게 바로 엘레코메노스, 꾸지람, 리프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을 뭘로 표현하느냐? 징계하심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파이테이아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파이테이아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디스플레인, 훈련한다. 징계가 훈련이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을 받아들이도록 아버지의 뜻에 따라오도록 효과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기에 도달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잠깐 예를 들면 축구선수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아주 체계적으로 음식서부터 어려서부터 아주 혹독하게 두 아들을 훈련시켰는데 큰아들은 그걸 잘 견뎌내지 못하고 둘째 아들이 잘 견뎌내서 지금 일주일에 2억씩 벌고 있잖아요. 경기를 뛰든 안 뛰든 1년에 100억. 놀리지도 않네. 100억이 이게 얼마만 돈인데. 아무튼 약한 자를 강하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미련한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게 디스플레인, 훈련, 징계라 그 말이에요. 파스칼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지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저를 일깨워 주시려고 병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못 고치는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떠나지 못하는 것을 떠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권고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없이 사람 되는 거 보셨습니까? 뼈아픈 경험 없이 예수 믿는 사람 보았느냐 그 말이에요. 매 맞지 않고 사람 되는 거 보셨습니까?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멘. 훈련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계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도록,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도록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징계. 다섯 번째, 그리고 정 빗나갈 때는 채찍질 하십니다. 6절에 채찍질 하심이라고 번역된 마스티고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체벌이라는 뜻입니다. 체벌, 매를 때리는 체벌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즉 고난 속에 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권하시는 교육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하면 무슨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옵시다. 양보할 수 없는 확신한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 다섯 가지 속에 있어요. 꼭 그래야만 하겠습니다.
바라시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꾸짖는 거예요. 또한 그 속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노적 사랑, 공의로운 사랑, 나아가서 창조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다 그 말.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사랑이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행동적인 겁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랑 앞에서, 행동적인 이 하나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느냐? 이 진노적 사랑에 대해서, 이 공의로운 사랑에 대해서, 이 창조적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리는 이 진노적 이 사랑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럼 자식을 때릴 때 미워서 때립니까? 사랑해서 때리는, 이게 진노적 사랑이. 세 가지만 정리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응답은 내가 자녀됨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자녀됨을 믿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내가 그의 자녀됨을 믿어야 돼.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의도 터져도 나는 사생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아들을, 친아들을 어떻게 해요? 때리는 거예요. 때리지 않으면 그건 사생아예요. 그는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 엄청난 신앙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매를 맞는 순간에도. 두 번째로, 그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병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실패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공도 주시고, 올려주시든지 내리시든지 살려주시든지 죽이든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러기에 내가 당하는 현실은 다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도 어떤 고난도 다 필요해서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세 번째는 당연한 일로 수용하여야 됩니다. 당연한 일로 받아들임. 여기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대하듯인지 지금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이 어긋납니다. 나의 이런 경험과 상반되기도 합니다. 나의 느끼는 감정, 나의 안전과 나의 피로, 나의 멍에, 나의 기분은 영영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어요. 나를 바보 같게 만들고 실패자 같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도 아버지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 나는 못마땅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 그 정도를 알고 계셔서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 정도에 맞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당연한 일로 수용하는 것. 가장 귀한 예가 아브라함의 경우일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과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고향을 떠나라. 100세가 다 돼가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너무도 기다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100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적이요, 감격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좀 커서 장가 드릴 때만큼 되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날벼락이지요. 의심이 한없이 많아집니다. 제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아들 장가도 보내기 전에 왜 내놓으라는 것입니까? 게다가 자식을 죽이는 살인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들을 죽여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지만 아들 된 아브라함,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모리아까지 3일 걸립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산에 올라갈 때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올라갑니다. 불씨도 들고 갑니다. 아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가슴이 찢어진 듯 했을 것입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이 아들이 질문할 때 큰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꽝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받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아들아, 가자. 그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이제 대략 17살에서 27살 정도로 추정되는 이 이삭, 이 아들을 아버지가 설득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 하신다. 이때 아마도 보통 아들들 같으면 아버지가 100세가 넘더니 노망을 하셨나 할 것인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치에도 맞지 않고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말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이라면 그리하세요. 그리고 제단에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 이 순간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했어요. 그것도 깨끗하게 순종했습니다. 미적미적거리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후에 이렇게 순종하고부터 먼 훗날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다시 데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야 그랬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벌벌 떨지 말걸, 슬퍼하지 말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염려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은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아들 예수가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길을 떠났는데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찾아온 육신의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눈을 감으셨어요. 이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옵시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내 육신의 아버지 말씀도 때로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부하라고 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일하라고 하십니다. 일찍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종하기가 어렵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리겠습니까? 육신 아버지의 말에도 일단 순종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에는 더더욱 믿고 순종하여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화면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 즉 친아들, 참 아들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기도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인생의 가시에 대해서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정혼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 감사하였습니다만 주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항로를 완성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